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먼저는 언급되어지는 인물과 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마태는 42명을 14명씩 나누어서 언급을 하지만 누가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77명의 사람을 나열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인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까지 상향식 족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분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서로 다른 인물과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독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류의 시조 아담 및 인간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세계 열방의 구원자로서 소개하고자 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독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유대문학의 방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자신의 구원자로 그렇게 기다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네 몸에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자로서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그 자체였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이는 평생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제일 처음 갔을 때 그들을 만나셨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쳐들고 우리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족보가 나와요, 너무 재미없어요 하고 마태복음부터 덮어버립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다가 쭉 가기라도 하는데, 마태복음은 펼치자마자 족보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어려워가지고 마태복음을 덮어버려요. 너무 좀 고지식한 그런 책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인 인간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다들 대단한 인물인 것 같죠?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연약하다, 그들의 삶이 부족한 삶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그들을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죠.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사랑, 러브 때문이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창조전에 선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는 의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복음의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주보에 나갔던 그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가면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게 불만이에요. 왜 저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물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족보를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겸손함이 사라지지는 않았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고, 기도를 해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넘치게 해주지 않는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어느 때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마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퍼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흘러 넘치는 사랑이 그냥 옆에 줄줄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니까 저의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시작. 어느 때나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그때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크신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 못한다고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셨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자꾸 안 봐요. 자꾸 뭔가 내 기분적으로 넘치는, 만족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아니래요. 이미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대요. 아니,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대요. 이제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끄집어낼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을 끄집어낼 때예요. 그 사랑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아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보세요. 용기를 내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